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안팎으로 참 어려운 때를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기회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십시다. 묵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1절 2절을 함께 부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실 텐데요. 거기 몇 가지 제목을 뒤에 주보 뒤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예외가 아니죠. 재정 또 학생 자원 감소 등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공동체가 이 어려운 때를 화합해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총장님을 비롯해서 책임자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이제 보고서를 곧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변 분들, 또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 방역 당국을 위해서 각자 목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표로 우리 취업 창업처 처장이신 이준재 교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려움 속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남이란 이름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선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실록의 캠퍼스와 은혜로 가득한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여전히 불안한 한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한남이라는 이름으로 회복할 때까지 인내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남 구성원들을 기억해 주셔서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해 활기찬 캠퍼스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채울 하나님, 대학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구성원들의 이해와 함께라는 동참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각종 국책 사업 운영과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또 3주기 기본 역량 진단을 준비하는 위원들에게 건강 속에서 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대학이 학생들과 지역사회 빛과 소금이 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통과 화합으로 굳건히 우리 대학을 이끄시는 총장님을 비롯한 교무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학을 위해서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 구성원들이 강건하게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여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캠퍼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성령 가득한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교목실장님과 존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이호문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찬양과 한 발 앞선 현장에서 일하고자 노력하는 지창업처의 기도와 성경 봉독이 주의 존귀함과 사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출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서 가운데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김선희 부처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을 듣는 시간입니다. 소프라노 이윤숙 선생님께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라고 하는, 사실 이 아침 시간에 노래를 부르시는 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린 게 참 죄송한데 그래도 흔쾌히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한
저는 그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1기로 그 90학번으로 졸업했던 학생입니다. 또 우리 아는 교수님들도 뵙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예. 졸업하고 30년 정도 넘겨서 이렇게 모교 강단에 서니까 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 한남대학교를 통한 또 한남대학교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뭐 예배라 그런지 좀 긴장을 푸셔도 될 것 같은데 어느 할아버지가 그 만남이 있어서 그 집을 나섰어요. 이제 목적지가 메리어트 호텔인데 이 메리어트라는 말이 잘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머릿속에 메리어트 하는데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생각을 했어요. 연상을 한 거죠. 아, 메리아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메리아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택시가 오길래 택시를 탔어요. 기사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갈까요? 근데 이 메리아스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자꾸 물으니까 이게 또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번뜩 생각이 났어요. 난닝구 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난닝구. 근데 이 택시 기사가 메리어트 호텔 앞에 딱 내려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난닝구 가자고 했는데 어떻게 메리어트 앞에 딱 내려줬냐 했더니 택시 기사가 너무 이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할아버지,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딱 타더니 전설의 고향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술의 전당 앞에 딱 내려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이 설교 시간 아주 짧게 배정을 받아서 이 난닝구 뭐 전설의 고향 얘기만 하다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한남대학교가 1956년 4월이죠. 예,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초기 선교부터 한국 사회의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했죠. 한남대학교는 어쩌면 언더우드가 처음 한국 땅에 발을 디디고 이 기독교 학교가 세워진 거는 후발주자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또 이 선교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130년 역사에서 특별히 기독교는 이 조선 땅, 한국 땅에 교육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반과 상놈으로 나눠져 갖고 교육받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기독교는 교육의 기회를 준 겁니다.
특별히 부엌에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는 평등이라는 교육의 평등의 가치를 가르쳐 준 것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기독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급격하게 교세가 감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정신의 토대를 두고 있는 기독교 학교에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를 가져오게 한 요인이기도 하죠. 여기에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이 재난 속에서 더욱 암울하고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학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역전의 은혜가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저에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남대가 세워진 이유도 그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에 담긴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참된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자기 먼저 죽으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이런 역설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낱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났어요. 천상의 복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난을 택해서 너희가 마음의 풍요로움을, 너희 영혼의 정말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종을 택해서 자유를 포기해서 자유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맞서지 말고 네 오른뺨도 내밀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가장 가볍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약의 말씀, 힘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죽음의 패배로 진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설을 믿고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런 주의 뜻 위에 세워진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한남대가 가지고 있는 진리, 자유, 봉사, 이 세 가지 목표에 가장 기저에 있는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설의 종교인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로마를 딛고 일어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전파된 것은 이거는 뭐 역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반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주의 가르침대로 실천한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생명과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역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십자가는 멀리하고 그 은혜만 좀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한 알의 미랄된 섬김이나 희생보다 은혜와 축복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나에겐 영광과 이 생명을, 고난이 아니라 만사 형통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음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길러내는 것이 오늘 배움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남대학교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1997년도에 출판되었다가 바로 그 해에 사라진 책이 한 권 있어요. 김효성 목사님의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란 책인데요. 남한자 재활촌인 영호라는 마을에서 목회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 책에 보면 양씨 이야기라는 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웃 동네에 있는 한 가장, 양씨라는 집안의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어요. 근데 양씨가 사는 동네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겠죠. 양씨가 어느 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밤에 그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문을 쾅쾅쾅 두들겼어요. 나와보라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잘 듣고 살았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옆집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분을 못 참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집
키우던 어미돼지 5마리가 옆집 김씨 집에 들어가서 밭을 다 헤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씨가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거 당연히 손해배상 해줘야죠. 자기도 손해배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니네 집 돼지가 우리 집 밭에 들어왔으니까 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억울한 경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물어봤으면 소송 갑시다. 이거는 뭐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양 씨, 형제님이 그렇게 막 흥분하고 화내는 거 아마 저런 사람들이 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똑같구나. 얼마나 형편없게 보겠습니까? 그냥 주세요. 큰 손해를 입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줄 겁니다. 이랬더니 양 씨가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양 씨가 자기 돼지 5마리를 다 줘버렸어요. 그냥 목사님 얘기대로 한 거죠. 그것이 여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카맣게 입고 지나다가 나뭇잎이 곱게 물드는 가을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을밤 양 씨가 또 찾아왔어요. 문을 쾅쾅 두들기니까 이 성도들이 이렇게 찾아온 목사들이 괴롭거든요. 그 밤에 막 찾아오니까 얼마나 또 그렇겠어요. 왔는데 이 양 씨가 너무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 자기가 목사님 말 듣고 그대로 했다가 너무 분해서 몇 날 며칠을 못 잤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김씨 집에서 키우는 황소 7마리가 자기 집 밭에 들어와서 다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자기 눈을 이게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돼지 5마리에 황소 7마리니까 이게 얼마나, 이건 진짜 목사님 말대로 내가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걸 하나님이 줬다는 겁니다. 막 이러고 있는 양씨 앞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다. 2마리는 교회 헌금해라. 이렇게 할 텐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분에 대한 이 정말 그 분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용서해 주세요.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침울해진 거예요. 이 양씨가 한마디도 안 하고 꾹꾹 앉아있다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또 그러고는 고심고심하다 다음날 진짜 그 황소 7마리를 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지났는데 또 양씨가 밤에 찾아온 거예요. 나와보라고. 이 목사님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왜 그러냐, 정말 목사님 말대로 그 황소 주면서 내가 억울했지만 내가 돌려줬는데 다음날 김씨가 돼지 40마리를 끌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이 40마리 네 거니까 다 가지라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리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돼지 5마리가 8마리씩 새끼를 낳았고 40마리가 돼버린 거죠. 벼랑간에 돼지 40마리 받은 것도 되게 기쁜 일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40마리 키우려면 들어가는 사료비가 얼마나 큽니까? 자기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준 거예요. 무엇보다 저 마을 전체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 한남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 길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분명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류와 대세와 유행 앞에서 속절없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진리의 도를 쫓아서 역설의 삶에 숨겨져 있는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따라가는 사람들에겐 역전의 인생이,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주의 길이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끝모를,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쩌면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막히면 인생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중한 병에 걸리거나 예기치 않은 시련을 당하면 신앙에 있어서도 좀 나고자라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나는 왜 무엇을 해도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까? 내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꼭 그렇잖아요. 왜 나는 예수도 열심히 믿는데 우리 집에 부모님은 아프고 형제들은 멀어지고 친척들은 변변찮고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도 다 알아서 잘하고 뭐 일도 척척척 되는 것 같은데 왠지 나한테는 괴로움이 새 옷을 입고 계속 찾아오는 것 같은 거죠.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조차 외면당한 것 같아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난까지 더해졌습니다. 일상이 단절되고 공동체와 교제와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실제로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불안한 마음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남 가족 여러분, 삶이 공고하다고 해서 실망스럽다고 해서 내 맘 같지 않다고 해서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패배자도 낙오자도 소망 없는 사람도 꿈이 없는 사람도 끝장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게 하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신앙에 관해서 좀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움과 비관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 씨름하는 세상으로 더 나가서는 안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학이 어려운 시절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런 시절 한남대의 생존 방식은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마지막으로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너무 약한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인 것처럼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 대학의 미래가 참 암울하고 어두운 이때에 정말로 다시금 하늘에 미랄되어서 다시금 소생하는 우리 한남대학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한남의 지체들이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고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한남대학교 모든 지체들 또 우리 대학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과 진리를 쫓아 십자가 이 역설의 가르침이 보여주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한남대학교와 한남의 모든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친교와 또 알림의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는 앞에 계신 분들과 눈인사를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예배가 굉장히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했던 것은 오늘 아침 7시 반에 교태 기도회에서 양민철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가 삼갈 또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 참 약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제였고요. 또 소프라노 찬양을 해주신 분은 그 목사님의 부인이신데 또 약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 영광을 또 돌리셨습니다. 오늘 또 이호원 목사님 십자가 약함의 극치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저처럼 은혜가 될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은혜가 안 될 때는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은 설교인데 그랬을 텐데 특별히 오늘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순서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5월 5일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이고요. 예배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목실에서 진행을 했던 반려식물 키우기 오늘이 마지막 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문화연구소 신앙과 학문 포럼을 5월 4일 날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태 교수님께서 지적 탐구심과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포럼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우리 구성원 가운데 생활관에 수고하시는 오성숙 과장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615장 찬송 1절을 부르신 다음에 이호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누려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 되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며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한남대학교와 한남대학교의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꽃들